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헬라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그리스 사람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그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타국에 나가서 다른 곳으로 다른 해외에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일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다른 나라에 전달되기 시작했지 예수님의 때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해외에 나가신 적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이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때 당시로 치면요, 지금의 영국이나 독일 정도의 사람들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학문이 깊고요, 문화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던, 그리고 특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러한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헬라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 시간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결코 하찮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이제 뒷야드에 상추 씨를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상추가요 아주 조금씩 싹이 나긴 했었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자라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요, 뒷마당에 분명히 씨를 심었는데 앞마당에 그 상추가 자라나던 것입니다. 아마 그냥 지나쳤다면 몰랐을 텐데요,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보던 중에 그 상추가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었을 때는 오히려 제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는데 그저 바람에 날려서인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우연치 않게 상추 씨는 그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의 계획 속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자신들에게 큰 이익이 생겨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이 죽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것이고요, 어쩌면 폭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저희 집 앞마당에 상추가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흘러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계획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뜻합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이들, 또 그분을 따를 이들을 위하여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선민 사상에 아주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했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음입니다.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밀알 혼자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하고요, 흙이 있어야 하고요, 또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밀알은 썩어질 수 있고 싹을 틔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빛도 없고요, 흙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밀알은요 그냥 썩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물이 있고 흙이 있고 빛이 있을 때, 함께 그 요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그 밀알이 싹을 틔워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사람이 밀알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는 흙이 되어야 하고요, 누구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요, 그래서 함께 썩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 하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랄이니까, 내가 싹을 튀어내는 존재니까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이 빛과 흙과 물과 미랄이 모두 다 조화를 이루어낼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인간의 몸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몸소 체험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인간인 육신으로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것이 즐겁고 막 기뻐서 달려가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시고 주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사명을 기억하셨던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관철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야 되고 낮아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는 나를 추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배운 율법을 보면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신데 들려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들리신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그렇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빛 가운데 있을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으로 다니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어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항상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빛이 비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앞서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럴 때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예수님보다 앞서게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되셨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이 되셨으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 힘드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찌들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훌훌 틀어버리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러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으니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낮아짐을 통하여서 헌신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앞으로 올 한 해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 예배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찾고 있는 그 진행 사항 가운데 있는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귀한 목사님 청빙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우리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바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이 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을 찾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귀하고 복된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바로 서는 교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사 사모님과 아버지 그 자녀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치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탄자니아 땅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함께 선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땅에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이 코로나가 사라질 때에 함께 그 자리에서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낮아짐으로 더 무릎 꿇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유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내년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져서 아버지 모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이겨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여전히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품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목사님을 찾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 되어지고 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풍성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함께 선교하고 있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땅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그 땅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과 자녀들도 지켜주셔서 그들 그곳에서 생활할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도 함께 선교의 그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